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4월을 마무리하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고 상상치 못했던 일들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먼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드립니다. 주를 찾는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타 7분 좀 꺼주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12절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이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감람원이라는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맞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올드시티 거기에서 맞은편 산 쪽으로 이렇게 무덤이 굉장히 질비하게 많아요. 그 무덤 밑에는 무덤으로 되어 있고 그 무덤인 언덕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도 있고 그 올라가기 전에 그 겟세마네 교회 저렇게 기도하셨던 감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시던 모습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교회 기념 교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이렇게 기념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념하며 세운 교회도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데 이 내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여러 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낫게 했냐고 시비를 걸고 그걸로 예수님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해진 그 거리가 있었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허용하는 거리가 있었으니 그 거리가 2000규빗, 오늘날로 치면 대략 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km를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km 이상을 가면 이수 지역을 이탈한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안식일에 그 규례를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1km 내외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가까운 것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그렇게 가까운 예루살렘의 다락방, 이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르죠? 실제로 이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었어요. 이때 마가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집이 있다. 그 집이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응? 크게 얘기해. 응? 성령? 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인데, 이전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적이 있어요. 응? 손이 뭐예요? 못자국? 도마가 못자국을 만졌던 거기? 예, 거기가 아니고 이 다락방은 어디였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주님의 만찬, 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몇 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여러분 작은 집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작은 다락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 하면 되게 작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숨어서 막 있었던 작은 방, 그냥 방으로 만들기엔 애매하고, 저희 전에 살던 문화동 집에도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밑에는 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방이 있는데 밑에는 부엌으로 돼 있고 그 위에를 이렇게 막아갖고 다락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집을 더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그렇게 한 집을 나눠갖고 두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유민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유민이 막 그 망원경, 천체만원경 유미 거였대요. 유민이의 천체만원경을 거기에다 놓고 밤마다 거기서 막 별 관찰한다고, 거기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자고,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들어갔어. 그것도 막 오밀조밀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이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빌론 이름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 요한이 원래 이름인데 로마식으로 마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유명한 사람의 생질 조카였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가가 누구의 조카였는지 알려드릴게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나중에 사울이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갖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시 갔던 것을 재방문하자고 했을 때 다퉈서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 그 원인이 마가 때문이었어요. 왜?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 변심해서 못 가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쟤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어. 아니, 진리의 길을 가면서 힘들다고 포기해? 그런 애를 또 데려간다고? 아, 난 못 데려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바나바가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젊었을 때 실수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가 우리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그런데 난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 찢어져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서 찢어졌는데 나중에는 마가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얘기해? 자기의 아들 마가를 꼭 데려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마가가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었지만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웠던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야, 우리도 밭을 팔아갖고 드리면 우리도 저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해보자. 그랬다가 판값의 일부를 숨겼다가 부부가 다 한날 시간차만 두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랬던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을 정도니까 제 생각에는 바나바나 마가나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도 부유했고 조카도 부유했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겠죠. 바로 그곳에서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이고, 그때는 이 다락방이 마가의 소유가 아니라 마가의 아버지의 소유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벗었던 청년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 벌거벗기 좋아하고 다혈질이니까 꼭 누구 같아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잘 벗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주시라 그러니까 옷 벗고 뛰어들었었잖아요. 걸핏하는 행동을 하니까 저는 이 혼이불을 두고 있다가 도망친,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친, 자기가 무슨 빨가벗은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가였던 거예요. 왜? 자기 집이니까 편안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죠? 남의 집 같으면 그래도 잠옷이라도 갇혀있고 잠옷이 없으면 체육복이라도 이렇게 갇혀있고 잘 텐데 마가는 지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어떻겠어. 그냥 편하게 벗고 자다가 도망쳤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곳,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던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목매었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랬나 보다. 제자들이 다 모였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못 모였을 테고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냐?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저마다 성향이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였던 반응들도 저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마가 다락방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도 모였던 곳이라고. 그 마지막 모였던 마가 다락방에서의 분위기가 어떠했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 것을 두고 서로를 의심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누가 우리 선생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그렇게 서로 저놈일 것 같은데, 우리 마피아 게임 하듯이 의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진짜 여기를 봐도 남자들의 단순성이 드러나요. 그렇게 의심해놓고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잊어먹고 저놈일 거야 그래놓고 금방 또 잊어먹고
서로 다퉈요. 왜 다퉈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그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냐, 그걸 두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스승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것과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려고 했으면.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였던 마가다락방에서는 서로에 대한 반감과 알력, 다툼, 갈등, 싸움이 팽배했었는데,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현기자매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나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명절이라고 해서 식구들이 다 모였어. 대식구가 모이면 꽤 될 거 아니에요. 한 30명 돼? 25명이나 돼. 25명이 모였는데 대판 싸운 거야. 대판 싸웠어. 그러면 다음에 그 장소에서 모이고 싶겠어요? 모이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그 생각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네 집에서 안 모이고 뭐 제주도 어디에 펜션에서 모였었어. 근데 거기서 대판 싸웠었어. 그러면 나중에 제주도를 가더라도 그 펜션 근처는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말도 마. 옛날에 저 펜션, 아유, 거기서 진짜 엄청 싸웠었어. 그러니 나는 저기는 안 간다. 제주도도 가기 싫지만 제주도 가도 저기는 안 갈 거야. 그러기 쉽지 않겠어요? 저도 강원도 양양에 대한 안 좋은 지역이 있어서 양양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나서 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우리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그 장소에 가고 싶지가 않은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싸웠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모인다? 예? 싸웠던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본다?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석한 명단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늘 본문은 짧지 않습니까? 12절에서 14절? 이게 짧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베드로, 요한 막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베드로. 다혈질적이고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겪어봐야 뒤늦게 깨닫는 미련한 베드로.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이 보고 듣는 데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무슨 낯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시 온단 말입니까? 그것도 가장 첫 자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부터가 그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의 별명은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번개가 치고, 그 천둥이 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번개가 벌쩍하는 것처럼 성질이 너무 다혈질이라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 마을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마을을 싹 불살라버리게 할까요? 그랬다가 예수님께 호된 꼬지람을 들었었어요. 야, 니네는 내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러라고 니네한테 권능을 주는 줄 알아? 니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그렇게 못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 예,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 때문인지 야고보는 순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당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고 따지고 다툰 사람들은 우리가 추측 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따로 드셔도 이 셋을 꼭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앙상각이 있을 수 있어요. 라이벌 관계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둘이 찌찌뽕 해갖고 베드로를 따시켰을 수 있잖아요. 원래 셋이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셋이었다가 둘이 짝짝꿍 했다가 하나를 따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붙어가고 둘이 친하고 하나를 따시키고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삼형제도 그랬었고 우리 유나님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요한은 서로 형제니까 팀 먹고 베드로한테 우리가 높고 너는 세 번째다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지네 엄마한테 꼰질러 갖고 엄마한테 예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달라고 비겁한 엄마 찬스를 썼던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이들이 다투고 싸웠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우레의 아들이었던 또 거기에 뒤지지 않는 베드로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이 셋이 다시 모였다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떼면 야야야 요한아 저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려고 한다. 저게 무슨 낯짝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다들 막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 저 말 듣고 있을 거야? 막 그랬을 수가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말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설교를 해요. 15절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이랬을 때 서로 언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론된 인물이 안드레. 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침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형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나중에 오병이어 때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뵙기 원했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빌립. 이 빌립은 갈릴리 호수 근처인 베세다 출신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즉시 나서서 200데나리온의 빵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립 또 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확실해서 믿는 사람이 이 도마였는데 그렇게 의심 많고 확신에만 움직이던 도마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나다나엘,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사람, 그렇게 신중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 나다나엘도 이 자리에 모였고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세금을 걷는 세리. 숫자에 강하고 이익과 손해를 확실하게 따지던 계산적인 사람. 그 마태도 그 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 중에는 특이한 명칭이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 나오지요? 이 셀롯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성했던 무장 독립당,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과격하게 피를 흘려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셀루신 시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이 원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마치 자녀들이 막 많아요. 많은데 이 자녀들이 그래도 서로 다투지 않고 다투어도 어느 정도 중재가 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분만 계셔도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모이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12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도 괜찮을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상황에 다혈질이고 개성도 환경도 저마다 다른 정치적 성향까지 달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쪽에서 막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서 있어갖고 막 그래도 목사님이 중재할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막 지금 나라가 엉망이라고 하고 무슨 소리냐 그러고 막 서로 막 정치적 성향 때문에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14절 예수의 어머니는 계셔도 싸울 분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예수의 아우들도 아이들과 더불어 거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14절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초막절에 갈릴리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왜 여기 있냐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시골에 묻혀있는 사람이 어딨냐 빨리 유대로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에 갔다가 죽으실 뻔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고 하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찍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일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식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요.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자매님들과 제가 정말 친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만났을 때도 조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조심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끼리 가족끼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계심과 긴장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매니까. 그래서 경계 없이 긴장을 늦춰서 함부로 말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쉽고 상처를 주기도 쉬운 것이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집안 식구일 때가 많다고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안다고 했죠?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는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마련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보물, 그 사람의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같이 모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렇게 몸을 드리려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말씀에는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그 몸을 마음이 다할 때에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몸을 같이 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힘썼던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이 몸도 함께 해야 되죠. 마음을 같이 하고 몸으로 함께 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잔치에 청하여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초청장을 줬더니 밭을 샀는데 밭이 어떤지 나가봐야서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초청장을 줬더니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초청했다고 그랬더니 내가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잔치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잔치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지 않은 많은 숫자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만 하더라도 우리 뭐 없어요? 우리 팀에 없는 거. 응? 일렉 기타 없어. 또 베이스 기타 없어. 또 뭐 첼로 있으면 좋고 바이올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마음을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더 어렵죠. 예? 저마다 드럼은 드럼대로 자기의 생각과 성향이 있고, 예? 또 기타는 기타대로, 퍼스트, 세컨드, 저마다 다 세션마다 자기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거나 작았으면 좋겠고, 또 박자가 빨랐으면 좋겠고 느렸으면 좋겠고, 찬양 인도자는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와. 그래갖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눈치를 못 채고 겉만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많은 숫자는 오히려 서로의 다툼과 갈등이 더 커져서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자 해도 싫어, 왜 오른쪽으로 가? 나 왼쪽으로. 이게 방향이 정해지질 않아. 그런데 혼자나 둘, 셋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금방금방 소통이 되니까 방향을 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적을 때에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많을 때는 더더욱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삶의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우리가 벌써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좀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늦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지. 늦는 사람이 빠른 사람에게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 드릴 때 저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유미는 천천히 하는. 그래서 제가 막 끌고 가려다가 아니야. 나 혼자 기타 치는 것보다 우리 유미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배경을 깔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제가 우리 유미한테 맞춰서 거기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유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막 빨리 읽고 누구는 천천히 읽고. 그러면 누가 들어도 이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마음이 다 나눠져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느려, 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춰줄 때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연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몸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은 거기에 있어요? 안 돼요. 몸도 같이 있어야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럴 때에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몸을 같이 하는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몸을 이렇게 하나로 연합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로 연합하신 줄로 믿사오니, 마음을 같이하고 몸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이미 결심하고 죄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